자, 오늘은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부활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에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정하면서 그 사실을 뒤집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공격은 너무나도 거세였고요. 또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틀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기에 일부 신학교에서는 이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부활을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기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신학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도 않고 단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는 것들만 믿는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자유주의 신학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 66권이 전부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딱 보아서 이해가 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각종 이적과 기사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도덕적인 종교,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막 퍼지면서 이제 막 교회에도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들도 어떤 신학을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신학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신학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신학교에서 양성된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교회들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해 버리고 더 이상 이제 부활에 대해 전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만큼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탄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은 예수의 부활을 이토록 집요하게 부정하게끔 할까요? 부정하려고 할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이 허구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냥 기독교는요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다른 거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은 다 믿어지는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 건들면요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게임 끝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의 죽음 이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소위 세상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아마 기독교는 하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겠죠.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요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말을 주로 듣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낸다며. 예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술도 끊어야 된다며. 담배도 못 핀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많습니다. 불편합니다. 밖에 나아가서 어울리기가 참 힘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냥 다른 종교를 선택해서 믿으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예수를 믿어서 더 힘들게 살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부활이 없다면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또 교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교회 봉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그냥 과거의 인물로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지 굳이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즉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잖아, 선교사였잖아, 교회를 세웠잖아. 그보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왔습니까?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희대의 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모두 헛것이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뗄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려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도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굳이 예수 부활 없는데 굳이 제가 목회자가 된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집요한 사탄의 무수한 관계를 지금까지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간섭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이죠. 이 부활의 만큼은, 이 부활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기독교 전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사 어떤 왜곡이 있고 어떤 부정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 부활을 없애려고 몸부림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부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후에 찾아왔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이렇게 했어. 부활절 예배 드렸냐고. 드렸다고 했더니 그럼 부활이 뭐냐고 한번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불신자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부활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나에게 묻지 마.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쭤볼래? 이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 물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로 이 신비한 부활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활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한 주간 동안 책을 읽었는데요. 한 분의 목사님의 책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또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 부활을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인간의 몸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즉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경험했던 소위 소생일 뿐입니다. 소생은 육체의 생명이 몸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소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 등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인물을 가리켜서 부활했다 이렇게 여기곤 해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생한 것뿐입니다. 부활과 이 소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소생은 다시 살아났죠?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겠죠. 그러니까 소생은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났다가 어느 순간 결국에는 또다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겠죠. 또 어느 순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을 거예요. 소생은 살아났지만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영생이죠. 영생.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제 인간은 누구든지 사망의 권세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인간에게 죽음은 없었습니다. 사망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망 권세 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느 누구든지 이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친히 부활하사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을 준 것이죠.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비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을 벌려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잠자는 자, 즉 이미 죽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죽지 않고 생존해 있는 분들도 있겠죠.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시점에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존해 있는 자들은요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변화될 것이라고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신앙은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의 여러분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현실은 지금 녹록치 않고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직장도 어렵고 자녀들도 힘들고 또 가족들 가운데 병원이 있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오늘 하루는 기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며 벌벌 떨고 있죠. 사망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이 사망을 다 무서워해요. 두려워하죠.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으면 끝이기에 사랑하는 자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너무나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며 후에 주님의 재림 시 부활하여 다시금 살아가는 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런 기쁜 소식을 모르고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은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누가를 비롯해서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여성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황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요즘은 자녀를 낳았을 때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귀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딸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더 반가워하고 더 좋아하는 분들도 여러 봤어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의 성별을 그다지 따지지 않아요. 그다지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젠 여성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성의 인권이.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유교 문화에 찌든 사회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큰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사회에서건 항상 여성은 약자였어요. 이렇듯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분위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인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리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2000여 년 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여성에게 인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인구조사를 할 때 여성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랑 똑같아. 인구조사를 할 때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인구조사할 때 숫자에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성들은 제외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당시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어요. 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 여성이 살인사건을 봤다고 쳐도 살인사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퇴책이 못해. 왜? 판사가 인정을 안 해요. 증인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첫 목적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이걸 더 설득을 시키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은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더 여러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성이 아니라, 첫 목격자로 여성이 아니라 좀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친 자들, 그들을 목격자로 삼았으면요 훨씬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였을 거 아니야. 쉽게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인격체도 아니었던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들은 충성을 다해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성이지만, 목사인 저도 남성이지만 참 부끄러워요. 예수님 주변에 여성들만 남아있어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밀착 수행하며 따라 다녔던 12제자들 모두 남자였습니다. 남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고, 또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겠다, 예수님이 힘든 것들을 자기가 다 견뎌내겠다고 했던
이 수지자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버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 가는지 여러분 살펴볼 수가 없어. 다 도망쳤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여인들은 제자들과 다른 행보를 보였어요. 여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묵묵히 뒤따랐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에도 역시 묵묵히 따랐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여인들은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도 끝까지 정성을 다했고 예수님을 무덤까지 따라갔죠. 예수님의 시신이 여러분 시체가 다 망가졌잖아요. 채찍질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도 여러분 찔림을 당하고, 여러분 그걸 닦아주려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 왜? 안식일은 일을 못하니까 새벽이 되자마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시신을 닦으려고 했던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즉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명색만 제자였지 수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반박하고 오해하고 항변하고 심지어는 배반하고 모두 떠났지만 여인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죠. 그리고 섬겨왔죠.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여종들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여종들. 이런 충성스러운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이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맛보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 여인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게 일쑤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여인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해주신 것이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여금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닮아야겠다. 이 여인들 참 대단하네, 멋지네, 이렇게 여러분 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도 같기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을 중간에 만나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막 열심히 막 불이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교회에서 안 보일 때가 없을 정도가 있었는데 다음에 보면 어디 가는지 막 보이지가 않아. 그렇게 뜨거웠던 분이 상처를 받았는지 막 사라졌어. 교회에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나중에 또 몇 개월 후에 또 나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복이 없는 그런 신앙.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름 났잖아요. 다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예수님이 중요한 그 시점에 다 옆에 없었어요.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그 현장에 다 없었어요. 근데 여인들은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첫 부활의 목격자로 세워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당시 하찮게 취급받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죠. 그렇죠? 또 구원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즉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들은 인사이더가 아니었어요. 아웃사이더. 그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문화 속에서. 목자들은요 천한 직업입니다. 그거 여러분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가장 먼저.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또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에게 가장 먼저 그 탄생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복음도 당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인이라고 해서 또 어린 아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셨죠. 즉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위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었고,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었고, 어린이의 인권도 향상되었고, 노동자의 인권도 향상되었어요. 1885년 4월 부활주일,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이 부활주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85년 4월 부활주일에 그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에 있는 제물포 항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발을 디디게 되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개신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동안 반상의 법도가 엄격했던 조선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양반과 쌍놈,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이 계급이 있었습니까? 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울 기회를 갖지도 못했던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우리나라도 이 복음 덕분에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죠. 진짜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그래도 존중받는 사회가 된 것은요, 남녀 평등이 있고 그래도 차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다른 것이 여러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이 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지만 이 복음은 가진 자에게도 필요하고 또 가지지 못한 자에게도 필요하기에 결코 차별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부 색깔이 다른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어린 아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유로, 집이 없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이유로, 또 가방끈이 짧다라는 이유로 결단코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목격자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인권이 향상되었고, 이전보다 그래도 차별 없는 사회가 되었듯이 우리들 모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차별이 만연한 곳에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에 대한 망각은 불신앙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오늘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이제 여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이제는 근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근심, 막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근심하게 된 거예요. 막 염려, 걱정, 근심이 확 생긴 거예요. 그때 천사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면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 여러분 줄을 쫙 그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의 줄을 그어보세요. 기억하라, 기억하고. 따라서 이 기억이란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오는데요. 2번씩이나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기억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소리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좋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래. 여러분 그런 거 계속 머리에 담고 살면요 막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아. 세상에 여러분 뭐 불필요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말기를 바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잊어먹고 세상에 그러한 소리는 자꾸 머리에 남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죠. 여인들이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게 되자 천사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따라서 여인들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더라면, 그걸 기억해내었더라면 빈 무덤을 바라봤을 때, 시신이 없었을 때,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어, 살아나신다고 했어, 그랬나 보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심했던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금방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는요 이 여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제자들보다는 여인들은 그래도 기억을 해낸 거예요. 금방 기억을 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 여인들은 확신하고 11 사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듣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여인들이 자기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다소 의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렸기에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쓰인 허탄한이란 뜻은 어떤 뜻일까요? 허탄한, 헬라어로 레고스라는 말입니다. 레고스. 우리가 여러분 헬라어로 로고스가 있죠. 로고스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근데 비슷한데 레고스는요 좀 허탄한, 좋지 않은 의미예요. 어떤 뜻이냐? 바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내뱉는 헛소리, 미친 여자가 내뱉는 헛소리,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들은 이 여인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말을 내뱉은 것이라고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친 여자가 내뱉었다 취급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10절을 보세요. 이 여인들은 다수였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럴 만도 해요. 미친 여자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10절을 보시면 다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복수해요.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갑자기 여러분 미친 여자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상한 얘기하는 여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 모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걸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여자들이 미쳤다라고 지금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 가서 시체는 없고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만 덜렁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12절에 나와 있죠.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믿지 않은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네? 이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네?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신은 어디 갔지? 시체 어디 갔지?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지만 11사도 모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기억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들은 것보다도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부활의 1차 목격자라 할 수 있는 여인들의 확실한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 모두 예수님께서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던 이 부활에 대해서 기억지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신자들의 경우 주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의 제자들처럼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냥 상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이에요. 바로 예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누군가가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나 봐, 가져갔나 봐, 그런 식으로 폄하를 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빈 무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놀라서 집으로 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게 되면 세상 불신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할까요? 말씀을 여러분 왜 가까이 해야만 할까요? 소설책은 한 번 읽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다음부터는 한 번 읽으면요 끝이에요. 소설은, 일반 세상의 책은 그래요. 그렇지만 왜 성경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교회에서도 이천독 성경 읽고 운동을 합니까? 작년에 했는데 그만하지, 부담되게. 주보에 맨날 이름만 올라오고 그 이름 안 올라오는 분들은 뭐야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지 않으세요? 왜 교회에서 이걸 할까요?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 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을 수밖에 없으니까. 망각의 동물이잖아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에 새기도록 계속 말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들 모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혹은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들과 사도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여인들과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만을 떠올리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혹시 예수의 도당들도 다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처형당하기 때문에 혹시 이 빌라도 총독이 또 마음을 이렇게 또 바꿔서 예수의 도당까지도 다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소문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렸고,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알렸듯이 우리들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핸드폰도 있고 여러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다양한 SNS를 통해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한다면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소식, 기쁜 소식을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고 낙담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계명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